안녕하세요. 한일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케 하셨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활동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기대가 불편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묻게 했고, 세례 요한은 그를 메시아로 오해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증거하는 모형일 뿐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오해해서 뭔가 뜨거운 기운 같은 것을 느끼고 황홀경을 경험하거나 방언을 하고 방방 뛰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하시며,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알게 하사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의 효과이며,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열심을 부려서 그 열심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이자 또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헤롯의 여러 가지 악행들을 책망하게 되죠.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었고 그러다가 훗날 죽이게 됩니다. 이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재판하며 조롱하는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한 누가복음은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심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물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실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 자신이 선포했던 그리스도,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노라 했던 그분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겠죠. 세례 요한은 자신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구하신 것은 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동일한 선에 서셔서 죄사함의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의 선포처럼 지금까지도 우리의 편을 드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사 새로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일에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사 구원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그 꺼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범죄함으로써 죄인 되었던 그 아담 안에서 꺼내셔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아담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치료하고 고쳐내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단순히 속죄의 제물로만 오셨다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거나 33년을 그대로 사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존재가 되셔야 했고,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성장의 과정을 겪으셔야 했고, 그래서 세례 또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아지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표권을 가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을 가리켜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아담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값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들도 죽죠. 그들이 아직 죄를 선택하거나 죄를 저지를 생각이나 의도도 없었고 죄를 저지를 힘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죽습니다. 그것은 그 갓난아기 또한 죄인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죽는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 대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죽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태어나서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아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첫 대표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그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십자가와 또 그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시간들은 그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 모든 것들 또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십자가를 가리켜 세례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인류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존재로, 의인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분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또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선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순간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나이로 30세쯤 되셨을 무렵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순간을 살아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에서 벗어나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